지나간 주간에 드라마를 한 편 봤습니다. 한 이틀에 걸쳐서 그 드라마 전체를 봤는데 제목은 폭삭 속았수다 그런 제목입니다. 근데 속았다고 그래서 뭔가 이제 그 뉴스에서 그 드라마 평을 가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보니까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인데 그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 말이랍니다. 제주도 말로 뭐 속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로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 말이랍니다. 이 드라마가 이제 그 제주도의 해녀들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인데 그 해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같이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룹을 이루어서 물질을 하는데 그나마 혼자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혼자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물질을 하는데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닥치면 가서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굉장히 그 공동체가 끈끈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같은 그 해녀 그룹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든지 또 큰 병이 들었다든지 생활이 어려워지면 그 해녀들이 자기들이 딴 수익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도록 또 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물질을 못하게 되었는데 경제력이 없으면 또 자기들이 소라도 따고 전복도 따고 문어도 잡고 한 그 수익의 일부를 같이 이렇게 나누어서 살 수 있도록 또 해주고 굉장히 끈끈한 공동체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그 주인공 한 15살 되는 이 주인공한테 그 주인공의 엄마 그리고 할머니 그리고 그 주인공의 딸까지 4대의 여성을 넘나들면서 4대 여성을 넘나들면서 그 여성의 삶 그리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런 걸 보여주는데 재미난 드라마라기보다는 굉장히 눈물이 나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거기 그 주인공한테 그 엄마가 이제 해녀인데 그 해녀 엄마가 큰 병을 얻었습니다. 이 잠수를 많이 하면서 얻은 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하는데 15살 먹은 그 딸한테 그 자기 병을 알리면서 하는 대화 장면이에요. 그 딸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왜 다 죽어? 그러려면 나는 왜 낳았어? 그 딸 이름이 애순이인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그 절제되면서 한을 품고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애순아, 어차피 사람은 다 고아로 살아. 부모 다 죽어도 자식은 사라져. 살다 보면 더 독한 날도 와. 살다가 한 번씩 딱 죽고 싶은 날이 오거든. 그래도 살아라. 그래도 죽지 말고 살아라. 그래도 삶을 팽개치지 말고 붙들고 살아라. 이 애순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게 옛날 국민학교죠. 요즘은 초등학교인데 국민학교 반장 선거에 나갔어요. 여자아이가. 그런데 7표를 더 얻었는데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그 남자아이가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네가 양보해라. 이 여자아이가 네가 반장에서 뭐 하려고 그러냐, 급장에서 뭐 하려고 그러냐, 네가 양보해야 걔가 반장이 돼야 그 집 아버지가 부자니까 너희들한테도 좋은 일이 많을 거다 하면서 걔를 자꾸 회유하는 거야 선생님이. 그 이 딸이 말이죠 분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말이죠 내가 7표나 더 얻었는데 선생님이 나보고 자꾸 부반장하라고 그러는데 왜 내가 부반장을 해야 되냐고, 내가 반장을 해야 되겠다. 배운 것이 많지 않은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거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남자는 반장, 여자는 부반장, 되게 그랬어요. 근데 그 엄마가 자기가 시집 올 때 해온 오래된 정장 그걸 꺼내 입고 자기 동선의 집에 가가지고 목걸이 하나를 빌립니다. 진주 목걸이 딱 두르고 있어 보이게 하려고. 그리고 선생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떡 해가지고 왜 우리 딸이 반장이 해야 되는데 따지러 갔는데 차마 못 따지고 돌아와요.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담아내면서 그 엄마가 그 자기의 죽을 병을 알리면서 어차피 사람은 다 고아로 살아.
부모 다 죽어도 자식은 살게 돼 있어. 살다 보면 그것보다 더 독한 날도 온다. 그래도 참아라. 이 참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참는 삶이에요. 기다리는 삶이에요. 인내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1장에서 19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19절 말씀이에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내 영혼이지만 내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내 영혼을 내가 구원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영혼을 구하게 될 거다. 그 말씀인데 인내가 필요하다 너희한테는.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근데 그 말씀을 듣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5절에 보면 미안합니다. 그 사람 중에 몇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아름다운 이 석조 구조물, 뭐 기둥들이랄지 또 돌로 만들어진 조각이라든지 그리고 거기 헌물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성물들을 보면서 감탄을 한 겁니다. 그걸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 감탄하는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금 아름다운 이 기둥, 아름다운 이 벽, 여러 가지 구조물들, 조각품들, 그리고 여러 가지 성전에 필요한 이 기구들, 이런 것들이 웅장하게 되어 있고 아름답게 되는데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이 어느 때가 되면 돌 위에 돌이 없을 만큼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역사가 있어요. 주전 587년에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뺏기고 군합발로 짓밟히고 성전이 불타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루살렘이 하나만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처럼 예배당, 우리는 성전이라고 그러지만 이 예배당 건물이 뭐 동네에도 수십 개씩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하나만 있어요. 성전은. 각 자기들이 살아가는 이 동네 마을마다 있는 거는 회당이에요. 회당. 요즘 말로 하면 센터예요. 모이는 센터. 거기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배우고 하지만 제사를 드리는 곳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은 한 곳밖에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들이 회복해 살지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데 그 동쪽은 유대인들이 지배를 못합니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거의 회교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 터에 회교 사원이 들어있어요. 모스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회교 사원을 몰아내고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날이 자기들의 메시아가 오는 날이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 회교도들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 제3차 대전, 4차 대전이 거기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회복을 꿈꾸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성전도 그 성전이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뜻깊은 성전인데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가 없을 정도로 무너뜨려질 것이다 하니까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그 일이 언제 일어날 겁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시작된다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사건이 있게 될 텐데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너희들이 듣게 될 거다. 그러면서 10절 이하부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될 거다. 그리고 곳곳에 큰 지진, 기근, 전염병, 난리의 소식이 끊임이 없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듣기 때문에 어디서 큰 전쟁이 나면
말세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화산 폭발, 지진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건이 이제 곧 일어나는구나. 세상이 끝날 때가 됐구나. 지난번 코로나19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을 적에 꼼짝 못하게 했을 적에 그때도 이게 세상이 끝이 다가오는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는 박해가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그리고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나고 전염병이 나고 그런 세계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희가 큰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될 거다. 그 일이 먼저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데 평안합니다. 예수 믿는데 누가 우리를 박해하진 않아요. 물론 혹시 좀 집안이 예수 안 믿는 집안이라서 나 교회 가는 거를 좀 불편하게 생각하고 해도 말이죠, 뭐 교회 간다고 갔다가 가두거나 말이죠, 예수 믿는다고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말이죠,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집안에서 뭐 조금 불편하게 하고 욕도 좀 하고 좀 성질 급한 남편은 밥상도 없고 그런 정도는 하지만 무슨 막 옥에 갖다 쳐놓고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굉장히 평화로울 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화로울 때 예수 믿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박해가 일어나는 어떤 정도의 박해냐면, 여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16절에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준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발할 거라는 거예요. 관공서에다가. 우린 그런 때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런 때 예수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자신 있게 말하고 싶지만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자신이 있으세요? 그런 때 예수 안 믿는 거 감사한 거예요. 그런 때 제가 목회하는 것이 그 감사한 거야. 박해 때 예수 믿어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렵고 그러겠습니까? 그러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그런 무서운 박해와 핍박이 일어날 텐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하나는 뭐냐? 너희들이 그러한 때가 되어도 너희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미리 준비하지 말아라.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반박하지 못할 대답을 내가 그때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알아요. 전도를 해보면 때로는 반대자를 만나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냥 안 믿으면 되는데 막 친다든지 너나 똑바로 믿으라고 하든지 반대자를 만나요. 그러면 그런 때 당황하게 되고,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대답을, 생각하지 못한 반응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어요. 뜻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핍박자와 반대자를 만나면 내가 그들이 반박하지 못할 대답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대답할지 궁리하지 말고 준비하지 말아라. 이걸 명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한 가지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를 고발하고 너희를 가두고 한다 하더라도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내가 돌봐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인내해라. 참고 끝까지 가라. 너희의 믿음의 인내가 너희의 영혼을 구원할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대답할 말도 주고 내가 너희들을 털끝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는데 너희가 준비하고 너희가 갖고 있어야 할 건 뭐냐? 인내하는 거다. 그 믿음의 인내가 있으면 그 인내로 그 영혼을,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게 될 거다. 인내를 부탁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보면 인내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면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기 위함이래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내는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인내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죠. 읽으십시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인내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서 방법을 일러줍니다. 읽어보십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도 내 결심으로만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결심으로만 인내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내를 나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주시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의 인내가 우리 안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누가복음 8장을 할 때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나온 얘기인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인내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의 인내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 인내로 박해의 시대를 이겨가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결실을 얻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참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참 인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못 참아가지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끝까지 가야 되는데 좀 기다려야 돼요. 이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을 좀 기다려보자.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좀 보자. 그런 꾸준한 믿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실 거다.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만 끝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을 보니까 인내를 부탁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와요. 근데 그 시련에서 사람들이 자주 넘어져요. 신앙을 포기해요. 그 믿음의 시련의 시기를 넘어서야 돼요. 그 시기를 넘어서고 기다려줘야 돼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그러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그렇게 이루는 인내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면서 새벽기도도 좀 하자고 그러고 수요예배도 하자고 그러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그런 얘기 우리 교인들이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반응을. 그래서 새벽기도에 안 나오시던 분들이 내가 사순절에 새벽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수요예배가 얼마나 나오기 어려워요. 저도 금요 기도회는 여러분한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수요예배는 제가 조금 덜 강조해요. 왜냐하면 주중에 들어있거든. 그리고 그 한참 바쁘게 들어갈 때, 금요일 날은 주말이니까 주 5일째 근무하는 분도 많고 하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일 날은 와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어린이들도 와요. 어린이들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들이 금요일 날
설교 끝나고 안수기도 기도할 때 걔네들이 안수기도 받으러 와가지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면 걔네들 기도하는 사진이 종종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 굉장히 진지합니다. 어린이의 기도가 굉장히 진지해. 태도도 굉장히 진지해요. 우리 어른들도 우리 그 월사 기도회 때 안수 기도를 하는데 어른들은 기도 끝나자마자 다 내려가셔. 무릎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셔. 근데 여기 올라오는 어린이들은요, 기도 받고 기도회 끝날 때까지 안 내려가요. 걔들은 한 20분 더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한 15분 20분 더 해요. 근데 그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다 마무리 기도하면 그제서 얘들도 막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올라가요. 내려가 이제 발도 저리고. 그 어린이들을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날 강조하는 거예요. 금요일 여러분 와서 기도합시다. 어린이들도 와서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뭐 하시는 겁니까? 어린이들도 와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수요일은 제가 좀 덜 강조해. 그날은 주중에 깨어있으니까 바쁘잖아요. 그렇지만 수요예배도 중요하지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우리가 사실은 인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훈련이 필요해요. 그 모든 예배가 인내의 훈련이에요.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규칙적으로 그 시간을 절제하고 참여하고 구별하고. 이 절기도 그런 거 아닙니까? 사순절 절기에 우리가 조금 구별된 생활을 하자. 다른 때보다 좀 더 성별된 생활을 하자. 더 말씀 안으로 깊이 좀 들어가 보자. 결심하는 거죠. 그런 얘기에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말씀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건의 은총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러한 때 인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인내가 그 믿음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과 저에게 그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인내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인내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언제 닥칠지 알 수 없으나 우리에게 닥치는 믿음의 환난과 박해를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인내가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336장 찬송하십시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온나라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 옥중에 매인 성도나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을